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고 저희들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좌우로 보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찾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원 형제, 최근에 언제 기뻤습니까? 뭐 할 때 기뻤습니까? 기쁜 일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다나카상 그 요즘 기쁜 일이 언제 있었고 뭐 때문에 기뻤는지.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은현교회 다니엘 예배에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우유나는 목사님이 12분 전에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나카노 지명급 받을 때 가장 기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다영제랑 이렇게 교제하는데 다영제가 사실 지금 이 마이크로 소리 들리니까 그다지 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육성으로 바로 들으면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꼭 한번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딱히 재밌진 않네요. 괜히 했어. 왜 시킨 거야?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저희가 기쁨을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죠.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좋은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과 혹은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어서 기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만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했는지, 언제 행복했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가 만약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막 오매불만 기다렸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에 골인하고 단지 여기에 그친다면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설교를 잘 마무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꼭 어떻게 우리가 365일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365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찾아야 될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밝히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찾아야 하고 어디에서부터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의 명령이 그냥 허무맹랑한 명령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긴 했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게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은 청년부에 올라오면 시들시들하고 청년 때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서 교회에 오게 된 친구들은 막 뜨거우니까 야, 이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 뭐 요 정도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설교 다 마치고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할지가 연결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읽을 건데 이걸 쭉 보시면서 이거 좀 저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1절과 2절을 읽는데 요거는 좀 저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뭐가 좀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를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주전 27년에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뜻은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존엄한 자.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로마 황제를 로마의 존엄한 황제로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 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보다 더 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명을 내리는데 천하를 다 호적하라라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호적하라라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의 사람들만 인구조사를 시킨 거지 천하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인구조사하라고 호적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지금 천하를 호령하면서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다 시켰다, 본격적으로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호적을 명령했더니 천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충분히 과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자가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굳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존엄한 황제라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로마의 존엄한 황제를 언급하면서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권력을 막 과장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당시에 피지배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일구고 있던 그 일상을 다 버리고 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로마에서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수시로 명령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세금 때문에, 두 번째는 군복무 징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앞에 내세워진 목적이고 그 배후에는 이 피지배국들을 길들이기 작전인 겁니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 공포의 선착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기둥 찍고 돌아와, 삑 불면 찍고 돌아오기. 사실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여기서 생활을 일구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삑 불면 피지배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찍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라는 이 나라는 피지배국에 암묵적으로 순응과 복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희한하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가 가진 이 로마 황제가 가진 권력을 과장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두세 달 같이 말씀을 나눴으니 이어지는 본문을 저희가 읽을 때 몇 절입니까? 4절과 5절 읽을 텐데 4절과 5절 읽은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서 이 두 구절을 읽었는지.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한 두세 차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핵심이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캐치해 보십시오.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읽으면서 어디에 좀 눈길이 가십니까?
어디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겠는가 싶습니까? 어디 봐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저자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조금 담아놨겠습니까? 다윗의 동네, 다윗의 족속, 또 갈릴리 나사렛. 하나만 좀 더 해보십시오. 예? 베들레헴.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가복음 이거 설교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자가 던져주고 있는 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지명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지명에 집중해서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4절의 기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답이 안 나올 테니,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이 4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와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이 기록을 딱 읽으면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은 뭘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먼저 떠올릴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근데 그가 어디서 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다 라고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오래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을 빌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유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황제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뭣도 모르고 내린 그 인구조사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처음 1절, 2절, 3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우리들에게 과장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 다음 이어지는 그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의 마음에 이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큰 겁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이 로마 황제가 놀아나고 있더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완연히 보이는 권력자 가이사 아구스토입니까? 아니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더 중요한 반전이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가 던지고 있는 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큽니다라는 그 대답을 그대로 가지고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맞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우리의 대답,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이 맞지 않을 겁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로마 황제를 자기 손안에 두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들의 기대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헐레벌떡 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며칠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막 헐레벌떡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게스트룸 같은 거 하나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정한 하나님이 이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 처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기사가 이게 깊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막 보고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하튼 이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이거 다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셀 모임 하실 때도 이거 꼭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마가복음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본 겁니다. 이전에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우리는 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다라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같이 하면서 요거는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말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면서 이 세상을 전복시키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전복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왜 입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함께 읽자고 했던, 초반부에 함께 읽자 했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그림과 함께 그냥 이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을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홀로 이렇게 찬양한 가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찬양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2절과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그렇게 해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와 부자들을 싫어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 있거나 부자가 되면 안 돼 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고아와 과부에게 향한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저자가 같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는 이 저자가 같다 정도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놓고 보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리적인 어떤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거의 한 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소외되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누가복음의 저자가 묘사를 하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에 제일 예민했습니까? 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까? 장인애들 그룹 안에서 고아와 과부가 구제에서 제외되는 거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가, 히브리파에 속한 이 고아와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교회냐? 똑바로 해라 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내려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띄워주세요. 우리가 계속 높아지는 것, 더 얻는 것, 더 가지는 것, 거기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찾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는 장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좋은 대학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대기업 들어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잘 연애하고 잘 결혼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렵게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까? 바보짓 아닙니까? 이거 믿지는 장사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가지는 것, 더 얻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는 장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내려와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내 자세를 낮게 하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내 할 바 아니다 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더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참으면, 내가 잘 겸손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잘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가게 되든 그 자리에서 낮아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질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그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 저번 주인가요? 또 걸렸습니다. 제가 올해 생각지 않게 건강이 확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짬 날 때면 그냥 뭐 딱히 뭐가 없으면 건강 관련된 책을 막 읽습니다. 어떻게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뭐 오래 사는 건 원하지 않는데 좀 지내는 동안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건강 서적들을 봅니다. 격리하는 한 주간 동안 책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가 앉아서 한 주간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 신학책이나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라고 번역된 과학 서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두 가지로 답하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이 두 개를 잘 지키면 된다. 이 사람도 이 건강한 식단 관련해서 2016년에 책을 내서 올해의 과학책으로 이 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확 뒤집어서 2021년도인가 20년도에 책을 한 건 냈는데 그 책이 건강하게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해봤다.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보고 건강한 식단도 지켜서 해보고 근데 그게 내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이 수명을 완전히 연장시키지 못하더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사진 찍어서 와가지고 뭐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사망 위험도를 낮추는 요인을 연구해서 이렇게 사례로 쭉 해놨습니다. 제가 짧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약 한 20% 정도 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6인분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약 20%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오메가3 섭취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답니다. 비타민C 섭취도 생명 연장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폭넓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살아가면 40% 이상 정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35%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 이게 20%에서 30% 정도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이것도 20% 정도 연장시킨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화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져 왔다. 막 사냥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부족 안에 들어와 있고 이웃을 챙길 줄 알고, 그래서 화합하고 협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남아서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은 다르죠. 저는 진화론자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진 존재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고 살아가고 더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노력함에 있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눈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는다면 이게 우리의 원래 창조된 원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당연히 수명이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만 그 높은 곳에서 찾으십시오. 평생 찾아도 여러분 못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낮아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자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자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에 야 이거 다 참고 내가 다 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마치 인턴인 것처럼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명이 연장될 겁니다.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이거 찬양할 텐데, 제가 이거 주원 형제가 뽑아준 찬양인데 아까 찬양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 꼭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